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사람들,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누명이 벗겨진 사례들이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종종 들려오곤 합니다. 1999년 2월 6일 일어난 삼내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당시 금품을 훔치고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삼내 3인조.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경찰의 가혹행위에 억지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누명이 17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하고 진범을 무혐의 처분한 주임검사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한 기사가 지난 2022년 4월에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긴 세월을 버텨온 가족들은 수사검사의 거듭된 사과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수사했던 사람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9세와 20세에 불과했던 삼내 3인조는 어느덧 불혹을 넘겼고 30대였던 검사는 환갑의 변호사가 되어서 이들 눈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명이 벗겨졌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죄 없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22살 때 성폭행 및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그 누명이 벗겨지고 보상금으로 2천만 달러, 약 한 240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천만 달러는 매우 큰 돈입니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 누명이 벗겨졌을 때 그 터질 듯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면들을 보곤 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벗겨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엔 이런 억울한 누명과 죄가 벗겨졌다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심판은 옥살이 몇 년, 몇십 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그것도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옥의 심판에 간다는 선언입니다. 그 누명을 쓴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들을 지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23가지 이상의 죄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군거림, 뒤에서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랬죠.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3가지 이상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 믿지 않는 죄악입니다. 이런 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사망,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죄악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소식입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적 불평등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라는 단어를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의 전제가 죄들로부터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들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요? 그것은 죄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건성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을 얻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 죄책감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죄책감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피가 흩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슬초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아진다는 말이죠. 우슬초로 피를 닦아내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책감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할까요?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부터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